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 옆에 우리를 응원하노니 십자가 달라리 주님 앞에 날마다 비비며 머리에 열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이경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9월을 맞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들의 부푼 마음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결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마음 모아 기도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범한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정결케 하시며 반복되는 잘못들을 범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지속적인 정치권의 대립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시국이 불안정하오니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한과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경제도 선교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곳에 하늘비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원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 수행하게 하시며 반세계를 지켜주시고 부흥성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세계도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서시는 강단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리더로서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크게 쓰임 받으시는 목회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동창하여 우리의 말씀으로 서로의 받은 은혜를 활발히 나누고 교제하는 하늘비전 만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고 교회의 성장에도 이바지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님에겐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는 큰 힘이 되어드리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26기 알파 코스가 9월 13일 목요일부터 11월 22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성경일독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수업은 10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26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는 에스라서부터 신약을 다루며 문의는 정규옥 팀장님, 강윤정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로회 헌신 예배가 9월 28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후원금 안내입니다. 1,000원의 행복 추가 약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행정처에 비치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헌금 순서 시 헌금 바구니 또는 교구 전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지선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 회수 안내입니다. 9월 9일 주일부터 이름을 기재하여 재정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지선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및 부서 예배에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각 부서별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8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정기총회가 9월 17일 월요일부터 9월 20일 목요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권영자 근사님의 남편 되시고 오동현 집사님 부친이시자 김주미 집사님의 시부 되시고 오봉석 집사님의 부친이시자 김경애 집사님의 시부가 되시며 마태 송파 교구 오정섭 장로님의 부친 되시고 이유경 집사님의 시부가 되시는 우리 고 오성근 장로님께서 82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를 위해서 9월 10일 월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아산병원 지하 1층 사무실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하지요, 이제. 예, 저는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고 있기도 하는데 이제는 에어컨 트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불을 좀 이렇게 끌어당겨서 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당겨야 될 만큼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뭐 하기가 좋죠? 어떤 분은 밥 먹기가 좋아졌어요. 그래. 그것은 말들이 살찌는 때고 사람은 이럴 때 은혜 받기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독서하기 좋아진다는데 우리는 은혜 받기 좋아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알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알파는 알파 문고 가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알파가 있어요. 가면 교회가 뭔지, 헌금은 왜 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거기서 또 묻기도 하고 요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가, 이런 것도 직접 듣고 보고 또 체험하기도 하는, 정말 맛있게 먹고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교제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알파로 초대하니까 알파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등록하셔서 알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룻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룻기의 내용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 이렇게 흉년 만난 인생이, 그리고 이렇게 이민 가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세상 떠나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 부인 되는 며느리 둘과 그리고 나오미만 남아있는, 그래서 남편도 앞세우고 두 자식도 앞세우는 그런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야 한마디로 말하면 초상집 같은 이야기. 그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잔치집 인생이 되고 흉년 만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고 정말로
지지리도 복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의 집안의 그런 명문가의 그 어른이 돼서 정말로 자손만대 복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여자가 팔자가 그렇게 확 바뀌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 받으셔서 초상집 인생이 잔치집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하면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서 1장 1절.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예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남았더라가 아니라 앞세웠더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웠어요. 초상이 났는데 여자들 셋만 남은 거예요. 여자들 셋만 남은 것을 떼과부라고 그래요. 떼과부. 그러니까 이게 복받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사사가 다스리던 때, 사사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투표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때예요. 더군다나 그 지역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그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다. 그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흉년이 왔다는, 흉년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는 인생이 풀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때로는 흉년이 온다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피해보겠다고 모압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은혜란 말이죠. 이걸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똑같이 사사 엘리가 다스리던 때에, 더군다나 그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교회의 중직의 가정인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세상 방법 쓰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나는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모압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서 한번 모압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신명기서 23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서 2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요즘 말로 좀 편안하게 말하면 천국 못 가는 사람 해갖고 딱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하여 난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흉년 만났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사람 수단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은혜인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잘 보살펴 주시니까 붙어 있으라. 그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같이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그 배에도 풍랑이 분다고요. 풍랑이 오고 파도가 내리치고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칠 때 그 배를 떠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절단해 볼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건 장소에 붙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그냥 붙어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경우는 애굽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가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밧단아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 보고는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흉년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나책을 들고 올라왔는데 만나에 붙어 있자 이거지요. 만나를 하자는 거지요. 만나가 정말로 어떤 때 보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이 제 손이 탁 뻗으면 달 수 있는 한 30cm 되는 데 있는데도 일주일 내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단 한 차례도 열어볼 틈이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틈이 없고 말씀 볼 틈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만나에다가. 그 만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만나에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 읽고 그 옆에 해설 듣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 적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어요. 최소한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여기에다가 탁 투자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은혜이다 이 말이지요. 여기 이 사람들이 말씀만 알았으면 모압 지역으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갈 때 어떤 상태에서 갔는가? 가난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룻기서 1장 20절로 21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여자가 풍족하고 남들보다 참 유복하게 사는 그런 여자인데, 남편이 여기 흉년 들어 살기 어려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떠날 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돈 따라간 거예요. 살기 좋은 환경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돈 따라 살고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럼 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매맞는 길이에요. 우리는 마음 따라 우리의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가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기 혼자 돈 따라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어려운 일 당했어도요,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돌이켰어요.
여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6절이에요. 룻기서 1장 6절. 룻기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야,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래도 남편의 그 흔적이 있고 자식들의 흔적이 있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묘지기나 하듯이 그냥 있을 거야 이러고 있지 않고 고향 땅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또 혹은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래, 교회로 가야 되겠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환경이 아직 못 따라줘도,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해도, 내 인생이 정말 초상집 같고 내 팔자가 좀 지지부진해도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아무나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자마자 막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면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요. 나만 참 지질이 궁상하는 것 같고, 나만 정말 팔자가 기구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인생이 슬픈 것 같고, 나만 모든 문제를 껴안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마침내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마침내 복이 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초상집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주중에도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쉬고 싶다,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또 돌아가자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찬양대에 서거나 혹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거나 또 권사회나 장로회나 어떤 기구 또 어떤 기관에서 내가 봉사할 때 그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말로 상처받아요. 그 사람이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건드리면 아파요. 건강한 사람은 두드려 패도 안 아파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잘 먹어요. 근데 아픈 사람은 음식도 잘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이 좀 아프고 내 생활이 아프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쏙쏙 그렇게 잘 안 들어와요. 교회 가서 있어도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탁 끼어들지 못하고요, 어딘지 모르게 나만 소외된 것처럼 빙빙 겉돌아요. 그래서 항상 자격지심에 빠지고 자존감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꾸 자기만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열등의식에 빠져요. 근데 그때 거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차츰차츰 마침내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왔다고요. 돌아왔더니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에게 좋은 사람을 눈에 띄게 해줘요. 그게 누구냐면 평상시 몰랐어요. 자기 며느리들이거든. 며느리들하고 그냥 앉아갖고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는 에휴, 저것이 얼마나 팔자가 세면 내 아들 잡아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리고 나도 과부지만 어떻게 저것도 과부됐나,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팔자 타령하고, 그리고 그 뭐 처지가 어떤가, 그러고서 서로 그렇게 곱게 보이질 않았다고요.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딱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눈이 열려져요. 오르바라고 하는 오시 집안 여자는 떠났어.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좋은 그 며느리가 붙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세상의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내 아들한테 붙어 살던 여자가 그렇게 따라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요즘도 그냥 잘 살다가도 남편이 부도나면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성격 차 그래가지고 나가버리는 여자들도 많은데, 이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앞날이 보이지도 않아. 소망이 없어. 그런데도 여기를 쫓아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쫓아서 오는 거 보면, 야, 이거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고 이 사람을 딱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딱 돌아오니까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한번 룻기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룻기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딱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좀 먹을거리가 막 생길 때예요. 이제 뭔가 좀 경제가 막 필 때예요. 이제 뭔가 세상이 막 잘 돌아갈 때예요. 딱 오니까, 그러니까 인심들이 다 좋아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래도 돕고 싶어지고, 바로 이럴 때예요. 만약에 보릿고개 같은 때 왔으면 굶어 죽었어요. 근데 딱 오는데 추수할 때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때가 맞게 해주십니까? 은혜 받으면요, 내가 딱 주님의 음성 듣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자꾸 때가 맞아요. 교회 가면 말씀 듣다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람들 딱 만났는데 참 때가 맞아서 왠지 모르게 나를 자꾸 이끌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사업에도 길이 막히고 직장도 막히고 세상 일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또 새로운 일로 길을 열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 우연한 만남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여기 2장을 보시겠어요? 2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제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밭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복받는 자리예요.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그 4절을 보면요, 4절에 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오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침 우연히, 이게 전부 다 저절로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절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안 되더라, 마침내 거기서 교통사고 나더라,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이상한 사람들하고 얽혀가지고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더라,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우연히 잘 풀리더라,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더라, 마침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딱 보내서 만나게 하시더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있는 생각을 내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하고 있다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있는 생각을 하고 은혜 있는 말을 하고 은혜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우리가 다 읽다시피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은혜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막 예수님 쫓아가는데 자기는 초청받은 적도 없어요. 그 자리에 가기가 참 버거워요. 그리고 자기는 몸에 병이 있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꼭 저 옷자락을 잡아야지. 그 은혜 있는 생각을 은혜 있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병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밀치는데 누구든지 손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감출 수 없는 걸 알고, 주여, 내가 혈루증 걸린 여자인데 12년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있는 생각을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문고리만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보화의 문, 그 창고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내가 작은 봉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께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은혜 있는 생각을 딱 할 때 그 결과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생각이 내게 계속 올라오도록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혜의 때에 딱 맞춰서 세우려고 우리를 뽑아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건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앞으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은혜 있는 생각을 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요? 에스더는 뭐 하는 여자예요? 원래 이 여자는 고아예요. 그래서 자기 사촌이 자기를 키워줬어요. 그 사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촌이 자기를 키웠는데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는 사촌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촌 오빠가 자기를 키워준 고아인데,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고아 여자예요. 참 기구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나라 왕은 자기하고 민족도 다르고 자기들은 하층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 부인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좀 이 여자는 고집이 많아요. 왕이 나와라 그러면 안 나가. 내가 거기 왜 가는데 이러고 안 가요. 요즘 여자 같았으면 통하겠지만 옛날엔 그게 안 통했거든요. 요즘은요, 여자들이 이게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나이 80 넘었는데 눈 떴다고 매를 맞는 남편이 생기고 이런 때가 돼가지고, 참, 그래서 지하철을 타도요, 남자들이 지하철을 탈 때 두 손을 높이 들어 할렐루야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 내리고 있다 잘못해서 건드리기라도 하면 망신당하고 아주 막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래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도 두 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군대도 갔다 와야지, 돈도 벌어줘야지, 집에 가서 요리도 해야지, 기염도 떨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러니 오죽하면 성경에도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가 좀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좀 불쌍히 여겨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았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라, 왕이 나오려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왕비인데 쫓겨났잖아요. 그래 왕비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전국에 있는 여성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선발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발대회 하는 게 요즘 말하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나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 선발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거기를 나간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가장 하층민인데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하층민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어디냐면 요즘에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면서 하층민으로 노예처럼 끌려가서 그렇게 사는 그런 민족인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감추고 나갔더니 글쎄 뽑혔어요. 거기에 그게 뽑히게 된 게 그게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의 때에 은혜의 생각을 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뽑았어요. 그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가 왕궁에 있어서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지금 거기다 보낸 줄 그렇게 너가 생각해라.
그랬더니 답신을 보내기를, 오빠 내가 여기 서 있지만 내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왕이 지금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도 지났어. 내가 왕 앞에 그냥 쓱 가면, 우리 이 나라의 법은 왕 앞에 부르지 않은 사람이 가면 칼로 쳐서 그 현장에서 죽여버리거든. 내가 나가다가 그냥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이때를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가라. 그러니까 그럼 오빠 날 위해서 금식기도 해줘요.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각오하고 나갈게. 그 은혜의 생각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은혜의 생각을 하고 탁 나갔더니 왕이 멀리서 딱 보니까 금식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갸냘프게 야리야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찐 여자보다 야리야리한 걸 남자들이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아구 이쁘네. 그래가지고 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잔치를 벌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때 은혜 생각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은 말세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삐딱한 생각, 꼬부러진 생각, 자기중심 생각, 돈 생각, 세상 생각으로 막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는 은혜 있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성령이 막 우리에게 상 줄 것 같은 생각, 하나님이 박수 쳐줄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조그만 기회를 잘 가꾸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은혜의 씨만 떨어져도 그걸 가꿀 수 있어야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갔더니 그게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뭐냐? 거기서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지금은 자본도 없어. 지금은 아는 사람도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그건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남이 떨어뜨리고 간 쓰레기라도 줍는 거예요. 이삭이라도 줍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열심히 한다고 다 인정해 줘요. 아무개는 건성이야. 아무개는 다 저거 그냥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거기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해.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일하네. 다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요만한 은혜를, 그 은혜의 씨를 가꾸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보아스가 거기에 마침 나온 거예요.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 자기 일꾼들한테, 아,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쳐다보는데 거기에 낯선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침부터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보아스의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보아스는 사실은 유대의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하던 여자였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그때 거기서 그 기생 라합의 집안은 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들어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가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해보니까 힘들겠구나 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이런 걸 보고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요. 다 느껴, 가슴이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여자의 일이 가까이 오라고, 여기 우리 일꾼들이 퍼다 놓은 물도 목마르면 마시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잘 그 이삭을 주우라고, 그러면서 일꾼들한테 저 여자 건드리거나 희롱하지 마라, 잘 지켜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마음이 움직여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저 남자가 나한테 눈짓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룻이 대답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 2장 10절이에요. 10절.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말도 이쁘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줄 때 고맙다는 표현을 막 엎드려서 절까지 해가면서 그 물 한 그릇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냥 고맙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음이 울렁울렁해져 가지고 밥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가지고 밥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룻이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보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막 자기를 하녀만 못하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줘도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고 입 싹 닦아버리고, 그리고 뭐 하면은 섭섭하다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이 여자는 요만한 은혜도 가꾸는 거예요. 가꿔요. 막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 같은 여자, 천한 여자를 돌봐주셨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더 나가. 이제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 그 일꾼들한테 살살 불러요. 저 여자 거기 이상만 주워서 먹고 살겠냐? 그냥 추수하다가 막 한 움큼씩 옆에다 그냥 빼줘라. 그래가지고 농사진 사람보다 주워간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이 기회를 가꿔야 돼요. 은혜는 가꿔야 더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니까 정말 연애 대장인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자기 시어머니가 다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룻기는 꼭 부녀 사귀다니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넘어뜨린 사건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지만 자손이 없었어요. 나이가 지긋해서 그 룻을 부를 때 따라 하고 부를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상속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상속자를, 후손을 주시려고 룻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난 그 인물이 누구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4장 17절이에요. 룻기서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룻이 낳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다윗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운명이, 지질이 궁상 떨던 운명, 초상집 운명이 이제는 잔치집 운명, 하나님의 복받은 운명,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명문가의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오미에게, 룻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과부의 인생으로 시작하고 팔자가 드센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자식들을 앞세웠던 그러한 기구한 여인이었지만, 초상집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인생이 바뀌고 사랑받고 복받고 유족하고 미래가 열려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인생에 복을 주셔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룻도 은혜 있는 삶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작은 은혜지만 잘 가꾸고 은혜의 생각, 은혜의 행동, 은혜의 결단을 하여 마침내 은혜 있는 사람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상집 인생이 아니라 잔치집 인생이 되도록 내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물질이 꼭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나 돈 따라 살지 않고 물질에 끌려 살지 않고 돈을 다스리고 물질을 관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리는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 하나님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금이면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존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저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시면 1층에 알파 접수하는 창구가 있을 거예요. 꼭 알파에 여러분들이 안 하신 분들은 꼭 접수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가져가셨던 저금통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사랑 표시로 이렇게 된 거, 저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그 저금통 채워서 봉헌했는데 2번째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져가신 거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여기 또 행정처 앞에 가면 있어요. 잘 챙기셔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있는 동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세요. 홍종빈님, 잠실동에서 나오셨는데요.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홍종빈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나도 은혜 받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은혜를 갖고 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